2021년 12월 24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을 네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면 애굽의 노예로 400여 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으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라고 오히려 반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6편은 매 절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시편 136편 2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참 신이시라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살피시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성삼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26편 26절로 27절에 이르기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신이십니다. 신문기 4장 35절에 보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스스로 영존하시는 자존의 하나님, 또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영원의 하나님, 그의 피조 세상 모든 것에 존재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심을, 또 많은 신들의 한 분이 아니신 유일하신 단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으로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신학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곳저곳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30장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이방의 강도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야 할 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을 맺음으로 그 아수르의 적군을 맞닥뜨리기로 작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사야서 3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사력과 또 그들의 강대한 힘에 의지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었고 애굽을 섬기오는 나라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오늘의 본문인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설명하시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비의 재산을 강탈하듯 모아 집을 떠난 탕자인 둘째 아들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의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 해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 나라에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음으로 배를 채우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하였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거리가 멀었지만 자신의 둘째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끌어안고 맞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집을 나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 시대의 탕자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더 이상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영적인 굶주림에 더 배고프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말라기서 4장 6절을 통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며 구약의 모든 성경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성탄의 날입니다. 집을 나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 아버지의 환대와 또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기쁨의 예배를 다 함께 드리우는 성탄의 감사 예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하나님은 집 나간 자녀들을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으로 또한 기다리시며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듯 또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환대와 또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추장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